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실망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기대하거나 원하던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한 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실망을 느끼거나 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때 기대했던 것과는 큰 간극이 있어서 실망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성경 공부나 설교, 간증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신앙으로 승리한 성공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돌아보면 나에게는 그런 극적인 성공의 경험이나 증거들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은 이제 고통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신앙은 이 고통 중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 악이 흉흉하고 득세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고 승화시키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회의에 들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차마 얘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근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책 제목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 책의 원제목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들, 이런 제목입니다. 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의 이 부제에 보면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목만 보더라도 저자는 다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도전적인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다라는 것을 고민한 흔적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은 사람들이 좀처럼 하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신유 사역으로 유명한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래서 병에 걸렸다고 병원을 가거나 의사를 찾거나 약을 먹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우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이 교회를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특집 기사를 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 중에 임신한 여성의 경우 출산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8배나 높았고 소아 사망률도 3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의사의 처방을 거절하거나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아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사망한 아이들이 52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들의 믿음과 기대대로라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나아야 됐는데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드는데 15개월 된 한 아이가 고열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이 아이의 병을 고치겠다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병원에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고열로 귀가 먹게 되고 시력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목사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면서 이럴수록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의사를 찾으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했고, 결국 2주가 지난 후에 그 아이는 그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부검을 해본 결과 이 아이는 병원에만 데리고 갔더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수막염이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직접적인 살해범은 아니지만 신학적 오류로 인해서 이 아이를 비롯해서 50여 명에 이르는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목사님이나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미련할 정도로 너무 치우쳐서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결국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만나게 된다면 당사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결과가 생기다니 하면서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의심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믿는다는 게 정말 이런 것인가? 기도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리고 분노와 배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믿음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나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체험이 될 때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이 현실과 괴리되고 어긋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고 그 회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흔들리다가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크게 2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던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엔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박국의 구조입니다. 하박국의 했던 2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침묵과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그런 질문과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을 보면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2번째 질문은 1장 13절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압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을 알려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당시에 유다에 살고 있을 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고 유다 말기에 완전히 그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왕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국 말년에 유다는 아수르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악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다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도록 세우신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에 잘못 끼어들어서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흥의 개혁의 불길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쟁에서 전사하고 나니까 부흥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유다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대외적으로는 애굽과 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나타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세력을 다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끼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친애굽적 성향의 왕을 세우고 바벨론이 영향을 끼칠 때에는 친바벨론적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러니까 왕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러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유다 말기의 현상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죄악과 강포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해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악인들은 득세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점점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죠. 근데 하박국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또 다시 답변을 듣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찬송 기도로 마치는 것이 하박국의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전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 묵시,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이 하박국서가 어떤 책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묵시로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경고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무거워서 쉽게 듣고 흘려보낼 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2절부터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부르짖어도 또 외쳐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형식은 질문이지만 내용은 따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보통 질문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고 질문의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그 질문의 종류를 나눠보면, 첫 번째로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닫힌 질문으로 확인형 질문입니다. 본인의 의도를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렇게 했지? 뭐 이러면서 이제 확인하는 질문이죠. 세 번째는 탐색 질문입니다. 그래서 확장 질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지면서 여러 방면에서 심도 깊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질문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연구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리서치하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 나간 질문이죠. 유도 질문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수사를 하거나 청문하거나 면접할 때 뭔가 그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하는 거죠. 수사적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목적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형으로 서술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요리 전문가가 나와서 유행시켰던 말이 있죠. 얼마나 맛있게요? 라는 말. 맛있는 정도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맛있다라는 것을 질문의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반대 질문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박국의 질문을 6개 중에 굳이 좀 분류를 해본다면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까? 반대 질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춰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현실에서는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서 정의를 굳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도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반대 질문적인 성격으로 따지듯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먼저 자신이 왜 기도한 것에 응답되지 못했는가를 고민하며 항의합니다. 2절 말씀 아까 다시 보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외쳐도 구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고민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과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한 것은 하박국이 한두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부르짖고 외치고 자기 딴에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기도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했다면 기대를 할 것도 없으니까 또 바랄 것도 없죠. 그런데 일단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 볼모로 잡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결론도 안 나고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 될 때, 사실은 그래서 기도는 숨막히는 영적 씨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어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예루살렘에서 악한 자가 강포를 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악한 자들이 포악하게 힘과 권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강탈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 이것은 강포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뻔히 죄악과 패역함이 보이고 지금 눈앞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러려니 어쩌겠는가 체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까?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죄악이 득세할까?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왜 이 죄악의 현장에서 잠잠한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흑인 운동을 일으킨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투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한 것은 감옥 안의 부자유함도 아니고 죄수들의 폭력과 억압도 아니었고 감옥 밖에 있는 수많은 의인들의 침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할 사람,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할 것도 없죠. 그러나 마땅히 행동해야 될 사람,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 마땅히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정말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하박국의 고민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마땅히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동안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하소연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이 해이해졌다 그럽니다.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이 물렁해졌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법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법이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잘못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게 되면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함부로 법을 어깁니다. 처벌받아봐야 그까짓 거 하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재범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민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러니 법대로 합시다.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율법이 있고 이렇게 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처벌하라는 법이 있는데 이제는 법대로 좀 행합시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악을 행하고 못된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서 계속 기고만장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언제쯤 저를 심판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고 다시 답변을 듣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을 갖게 되고 사명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될 사명을 느끼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 배우게 되는 것은 영적 감수성이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직 하박국 선지자만 문제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선지자가 연구하고 죄악들을 관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게 했다라는 것은 보고 문제의식을 느끼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까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 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이는 것이 은혜이고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보여준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영적 감수성입니다. 감수성은 사전에 보면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타인에 대한 반응과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감각의 예민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영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느냐 하는 민감성이 바로 영적 감수성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영적 감수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이는 것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찌하여 내게 이것을 보게 하시고 어찌하여 내 눈으로 이것을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모르면,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뭔가 문제점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이 문제에 사명감과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지적하고 불평만 합니다. 바라기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감수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박국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고민과 탄식은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현실은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불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음,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박국은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상황들을 여러 곳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불신자의 불평이 아니라 믿는 자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인내하기보다는 내 방식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그럴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영적 감수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 질문하는 기도의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 감수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길을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도 풀리지 않는 의문과 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때 하박국처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으로 또 영적 감수성이 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구하는 신앙으로 이 회의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이 확전되지 않고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중에 우리 이영근 장로님 부모회장 출마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